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중간점검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중간점검은 참 중요한 점검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점검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중간점검이 되잖아요. 결코 교만해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8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이 중간점검이라는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 또 내가 섬기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실지를 고민하면서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해답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매 주일 오후마다 사도 바울의 1차부터 4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라는 지역을 함께 나누었다면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까지밖에 없어요. 4차 전도 여행은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도 바울의 순교 여행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도 여행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순교 당하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전도 여행이라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낭만적인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배를 타고 또 더위를 피하면서 노를 저으면서 복음을 전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상은 이 전도 여행은요, 어떤 여행이냐면요, 영적 전쟁과 똑같은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육신이 죽느냐 사느냐도 있지만은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도 여행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영적 전쟁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어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거기 안디옥 교회가 있거든요. 과거에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11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1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더라. 어디에서? 안디옥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복음과 삶의 딱 균형 잡힌 삶을 딱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비로소 그때부터 어떡합니까?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안디옥이고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 내용이 사도행전 14장, 오늘 15장이죠. 14장 26절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그죠?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죠.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니, 한 번 더 시작.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활짝 여신 것을 뭐 했습니까?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문을 여셨다. 어떤 문을 여셨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의 최고의 복음이 뭔 줄 아십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얻는다. 이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러분, 1차 전도여행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게 막 그냥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신바람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만 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떡합니까? 막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죠.
14장까지는 좋았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죠. 15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사람들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편하게 이야기한다면 골통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유대로부터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이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요, 유대인의 표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기 전에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조차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방인이 예수 믿기 전에 먼저 유대인이 되어라.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또 그들, 그죠? 골통 유대인들 사이에서 적지 아니한 무엇과 무엇이 일어났다고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말씀 전가할 때 여러분 이런 말씀 전하는 거 들어보셨죠? 상도제일교회는 어느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우리 이야기하죠? 초대교회. 어느 교회? 초대교회. 그죠? 예. 이야기하잖아요. 예. 여러분, 상도제일교회 원형이 어디입니까?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 교회 신앙생활하면서도 결국에는 이 초대교회의 순진함, 초대교회의 신선함, 결국 어떡합니까?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신앙의 역동성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초대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했네요. 뭐 굳이 초대교회를 따라갈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떡합니까? 초대교회 또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허점이 있는 거예요. 예.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교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네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지 못하네요. 엄청난 갈등이 생겼는데 여기 보니까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엄청난 큰 분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은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갈등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갈등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초대교회 갈등을 다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또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또한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만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갈등은 없습니까? 부부끼리 갈등은 없습니까? 여러분, 살을 썩고 20년, 30년을 살았는데 갈등이 없습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는 갈등이 없습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내가 생활하는 그 직장 또한 갈등이 없습니까? 여러분, 사람끼리의 관계에 갈등은 없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섬기는 부서 속에서는 갈등이 없습니까? 반대로요, 갈등의 반대가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갈등이 있지만 반대, 교만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남들은 잘 안 돼요. 나는 굉장히 잘 돼요. 다른 사람에게 말은 하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 갈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자고요. 뿐만 아니라 어떡합니까? 나만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 있거든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교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자랑. 여러분, 이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갈등의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교만의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뭐 하는 단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가 바로 중간 점검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에요. 내 속에 갈등이 있다. 내 속에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큰 기쁨, 교만으로 가는 기쁨이 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감정적인 또 현실적인 이런 사인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 지금 중간 점검해야 될 단계야. 잠깐 쉬어 가야 될 단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문장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갈등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은 달라야 하지 않는가. 여러분, 갈등은요, 예수 믿는 자에게도 나타나고요, 믿지 않는 자에게도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갈등을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마음에는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갈등은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안 믿는 저들에게는 모든 갈등이 더 씌워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갈등이 있으면 예수 믿어도 삶을 살다 보면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요, 이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직분자로서, 상도제일의 성도로서 여러분, 이런 엄청난 갈등, 또 반대편에 있는 교만,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감정적인 혹은 현실적인 사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요, 거기서 중간 점검하시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중간 점검하지 않으면 갈등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파멸로 가는 거예요. 중간 점검하지 않으면 신속하게 파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중간 점검의 사인을 내가 놓쳐버리면요, 결국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 되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까? 교만에 있습니까?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이 두 단계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앞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신다면, 아하,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간 점검하라고 주시는 사인이구나. 중간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야 파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패망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초대 교회, 안디옥 교회에 나타났던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여러분, 약 500km가 됩니다. 500km는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 정도 되죠. 약 500km를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보냅니다. 또 반대했던 사람들도 가죠. 또 거기에 여러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일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당연히 아주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이 갈등과 어떤 의미에서 반대되는 이 교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상도제일의 성도들은요, 이런 감정 앞에서 기고만장할 필요도 없고 주눅들 필요도 없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진정한 해결책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두 가지로 제가 주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중간 점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성경적인가?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또 나를 교만하게 만들려고 하는 감정의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이 첫 번째 중간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멘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갈등이 성경적인가? 이 교만이 성경적인가? 이것이 성경적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어요. 500km를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5장은요 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 기독교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갈등의 해결을 본 장이거든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많은 변론이 오고 갔습니다. 여러분, 많은 변론이 오고 갔는데 그 중에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 우리말로 이야기한다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죠. 담임 목사였던 베드로가 땅땅땅 치면서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아마 이 간증 가운데 고넬료의 간증도 있겠죠. 백부장 고넬료의 간증도 아마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베드로가 간증을 합니다.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 이방인이 돌아온 것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해결이 되질 않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뭔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7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가 간증을 합니다. 여기에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12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듣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무리가 듣고 가만히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경험 얼마나 탁월합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탁월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면 다른 사람들 또한 어떡합니까? 다 경험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각기 다른 경험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이방인들이 돌아왔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마는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경험했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해결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갈등과 어떤 의미에서는 분쟁 중에는요 경험이 별로 해결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경험 이야기하고 저 경험 이야기하면 오히려 더 큰 갈등만 가지고 와요. 오늘 성경 보니까 그래요. 베드로가 이야기해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경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것은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 이어서 누가 이야기하냐면요,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딱 한마디 하는데 딱 해결이 되었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해도 해결이 안 되는데 야고보 사도가 딱 한마디 했는데 갈등이 딱 해결이 되었어요. 양쪽에서 서로 함께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방인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성경적이다. 자기 경험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얼마나 많은 경험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경험 이야기하지 않고 뭐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경적이다.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다. 이 말을 딱 선포하는 순간 어떡합니까? 양쪽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15절 보십시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성경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은 성경적이다. 자, 기록된 바, 그 성경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그 다음부터 나오는 성경 구절은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뭐 이야기합니까? 이게 바로 성경적이다. 예. 여러분, 성경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제가 9장 12절을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제일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인데 너희가 지금 이 앞에서 맞냐 틀리냐, 이게 갑론을박하고 있으면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중간 점검이에요. 갈등이 있습니까? 혹시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혹시 나를 교만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사건과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중간 점검하게 만드는 사인이에요. 그때 첫 번째 중간 점검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상황과 그 사건과 그 존재를 바라보면서 이거 성경적이냐? 예?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라고 질문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러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답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예. 이게 여러분 중간 점검이에요. 과연 이게 성경적인가? 예?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과연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물음표를 던지면요, 이미 성령께서 내가 아무리 갈등 중에 있더라도, 내가 아무리 교만 중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준비하다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요즘 새벽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받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무릎을 딱 쳤어요. 왜 무릎을 쳤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통독하고 계시는데요, 그 복음서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그 앞에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바로 이 문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할렐루야. 한 번 더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요, 그냥 우연의 일이 아니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그냥 혼자 독보적인 사역이 아니라 굉장히 성경적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 영혼도 풍성해져야 되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풍성해져야 되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을 때에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다. 어떤 사인? 중간 점검하라는 사인이다. 여러분, 중간 점검을 잘하면요, 결국 파멸로 가지 않습니다. 예.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수십 년을 살아도 갈등이 생기죠. 그럴 때 어떡합니까? 이것을 중간 점검의 사인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성경적인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과연 성경적인가?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과연 성경적인가? 여러분, 이 중간 점검을 딱 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중간 점검하는 단계예요. 하나님, 이거 성경적입니까? 예수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성경적입니까? 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중간 점검은 뭐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만큼 배려하고 있는가? 두 번째 점검은 얼마만큼 배려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그 담임 목사를 해보니까 좀 이렇게 갈등과 분쟁을 조절할 때가 있습니다. 목양실에 들어오셔서 참 이렇게 목사 앞에서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근데 그 갈등과 분쟁을 겪고 있는 가정 또 공동체를 보면 이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하면 서로 양자가 함께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다 자기 자신이 배려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정말 배려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또 저 앞에서 또 싸우는 거예요. 내가 언제 배려 안 해줬냐? 언제 내가 인정 안 했냐? 그러니까 참 오히려 말씀을 전가하는 게 더 낫죠. 이 갈등을 해결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면요, 서로 상대방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나는요. 목사님, 내가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부분들은 없어요. 이미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미 마음이 무척 상해서 들어왔으니까 어떡합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어떡합니까? 나는, 내가.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이 돌아오는 것은 성경적이다. 큰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죠? 엄청난 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 및 심지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왜? 이거 받아들였거든요. 아, 맞아,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이 돌아오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건 본질 아닙니까? 이건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본질은 해결되었는데 본질을 담는 그릇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야고보 사도가 그걸 본 거예요. 본질은 해결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에게 돌아온다, 하나님으로 돌아온다, 이것은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본질을 담는 그릇 있잖아요. 여러분, 그릇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그 플라스틱 그릇에 내지는 않잖아요. 맛있게 음식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정말 손님 왔을 때 도자기에 탁 내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여기에는 다 이구동성으로 합의를 봤는데 그 그릇에 대한 부분들은 어려운 거예요. 아마 야고보 사도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본질까지 어려워지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뭘로 여겼습니까? 뭘로 여겼어요? 개로 여겼잖아요. 개로 여겼잖아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로 여겼습니다. 어떻게 친해질 수 있습니까? 뭐 요즘 같으면 괜찮아요. 뭐 개가 가족이라면서요. 요즘은 좀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걸어가지도 않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배려가 필요한 배려. 이게 두 번째 중간 점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배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결혼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제가 주례할 때 제 방에서 한 2주 혹은 3주 정도 저랑 같이 한 2시간 반씩 함께 공부를 합니다. 그건 성경 공부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 다루는 책이 있는데 책 주제가 뭐냐면 그 두 사람이 딱 왔을 때에 딱 제가 꺼내놓는 책이 뭐냐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딱 제가 숙제로 내거든요. 남자는 어디서 왔다고요? 금방 듣고도 그렇게 잃어버려요. 어디서 왔다고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어디서 왔다고요? 금성에서 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네. 맞지가 않아.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두 사람은 너는 화성에서 왔고 너는 금성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도 맞지 않아. 그러면 그 신랑과 신부가 막 서로 자기를 보면서 목사님 우리는 너무 잘 맞아요. 예, 우리는 천생연분이에요. 마음속으로는 살아봐. 이런 마음이 여기까지 오지만,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맞지 않아. 벌써 성별이 달라요. 남자, 여자. 그리고 그 수십 년 살았던 집안이 다른 거예요. 습관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배움이 다른 거예요.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심지어 같은 교회를 다녀도 제가 딱 분석해 주면요,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상도제일교회 다니는 거 요거만 딱 같아.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하냐면요, 배려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거예요. 배려. 심지어 있잖아요, 결혼식도 제가 배려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이 주례해야 된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막 그냥 찬송, 사도신경, 통성기도 막 그냥. 여러분, 결혼식에 그렇게 해버리면요 너무 좋죠. 제 결혼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예, 제 결혼할 때 제 스승 목사님이 그냥 결혼식이 아니라 그날 사람들이 막 부흥회했다 그랬어요. 부흥회. 예, 나는 너무 좋았어요. 예, 저는 목회자니까.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집안은 예수 믿어요. 한 집안은 예수를 전혀 안 믿어요. 부흥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요, 결혼식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한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그 가정은요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제가 신랑과 신부를 모으고 난 다음에 꼭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결혼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너는 어떻게, 아버지는 어떻게 했으면, 계속 제가 물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흥회처럼 인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 가정을 얻을 수 있는 최적의 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이미 여러분, 담임 목사가 주례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이미 교회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 가정을 얻기 위해서, 그 가정의 편안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이방인들에게 배려를 요구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하나 내줬잖아요. 이게 성경적인가? 그 앞에서 유대인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예배 드리는 데 들어와서 그들의 태도를 가지고, 그들의 습관을 가지고 함께하면 이 결국 어떡합니까? 이 성경적인 본질까지 깨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난 이후에 4가지를 제안합니다. 그 4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거 맞다. 오케이. 여기에서는 합일점. 그러나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 4가지가 있는데 너희들이 예수 믿을 때 이 4가지는 꼭 절제해라. 이 4가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 그 다음에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여러분, 제가 이게 우상이 더러운 것이 뭐고, 음행이 뭐고, 목매어 죽인 것이 뭐고, 피를 멀리하는 것이 뭐고,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을 봉합할 때에 이 야고보 사도가 제안한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의 배려를 이끌어낸 거예요. 야, 유대인들이 이거 너무너무 싫어한다. 예, 나도 유대인이지만 이거 너무너무 싫어한다. 굳이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그렇게 싫어하면 굳이 그것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남편이
굳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굳이 그것을 바락바락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뭐가 부족한 거예요? 배려가 부족한 거예요. 배려가. 네. 배려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예수 믿는 거 중요하잖아요. 이거 이방인들을 배려했잖아요. 이후에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삶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본질도 중요하지만 본질을 담는 그릇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그릇이 뭐예요? 그게 배려예요. 배려. 삶의 배려예요. 가정의 배려, 부부끼리 배려하는 것, 또 우리 먼저 예수 믿었던 성도들과 이후에 예수 믿는 성도들의 배려, 부모와 자식의 배려. 여러분, 배려가 없다면요, 결국 공동체는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 갈등이 중간 점검을 통해서 해결되었잖아요. 무엇입니까? 이러한 배려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다 이야기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좋게 여긴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 반응 보실래요? 자, 30절 31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이 편지가 뭐냐면 이 배려에 대한 이야기예요. 배려에 대한 이야기. 편지를 전하니 그다음 뭐예요? 그 위로한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더라. 아멘. 기뻐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해결되었다는 말이죠. 자, 35절 한번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갈등이 해결 안 되었으면 어떻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면 전파합니까? 전파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분쟁이 나타날 텐데 해결되었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간 점검을 통하여서 갈등이 해결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초대교회, 현대교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가정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부부 사이, 예. 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내 믿음의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갈등, 분쟁, 가슴이 아픈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또 반대로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간 점검의 사인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그림 한 장 볼까요? 오늘 말씀이죠. 자, 첫 번째 중간 점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성경적인가? 한 번 더 시작. 이것이 성경적인가? 두 번째 중간 점검입니다. 시작. 얼마만큼 배려하고 있는가? 예. 오늘 복잡 다양한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두 가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갈등의 해결, 이 중간 점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갈등은 해결되어지고 교만은 겸손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가정과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